주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지나간 이야기예요. 지나간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아주 독특한 구인 광고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한겨레 신문 구인 광고에 그렇게 올려준 거예요. 사람을 구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구하느냐? 신부를 구한답니다. 신부. 신문에다가 이런 신부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광고 보실래요? 한번 신가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신문을 냈어요. 광고를 냈어요. 이 광고가 독특해요.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연수기간 신부 구합니다. 1. 연수기간 6개월 후 결혼 결정. 이렇게 나이 23세에서 37세 이하, 조건 신체 건강, 정신 맑은 분,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으신 분, 종교 불문, 국적 불문, 후인을 이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시험도 본답니다. 시험, 출제 문제. 1번 삶을 정의하시오. 2번 봉사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3번 그대의 꿈을 쓰시오. 시험도 보여요. 참 얼마나 결혼하는데 이렇게 까다로운지 몰라요. 조건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접수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주 노안이더라고. 나주 노안. 그래서 혹시나 개인 이름 노출될까봐 까맣게 지어놨더라고요. 이야, 노안에 이런 인물이 계시네요. 나주 노안. 그리고는 옆에다가 제일 뒤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렇게 우편 접수 쭉 써놓고 전화 문의 사절 인터뷰 사절 이렇게 써놨어요. 묻지 마라 이거예요. 참. 이렇게 써놓고 전화도 하지 말래. 찾아오지도 말고 우편 접수하겠다. 여러분 뭐 참 황당하죠. 황당한 신부 구합니다 하는 광고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런 광고를 딱 보고는 어떤 결혼 홍기가 꽉 찬 우리 자매 한 분이 야 이거 딱 나하고 딱 맞다. 나하고 딱 조건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결혼을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하고 광고 밑에를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남편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이는 45세, 직업은 농부, 고물 수집 이렇게, 학력은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학력은 없음 옆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부인이 7년 동안 초, 중, 고, 대학까지 다 가르쳐야 함 이렇게 나왔어요. 야, 결혼이든 하여튼 사람을 만나야 뭐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보석 녹차밭에 녹차가 그렇게 좋대요. 근데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인건비는 비싸는데 그 인건비 주고서라도 사람을 구해다가 이 귀한 보석 녹차를 탁 떼다가 지금 팔아야 되는데 인건비를 불러도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려도 사람이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자 그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불러요.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 2장 10절과 1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부릅니다. 찾아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고 향기를 토하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야 나랑 같이 가자. 나와 함께 하자.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고 온 만물이 이렇게 좋아. 나랑 같이 가자. 나와 함께 하자. 이게 부르고 있잖아요. 내가 참 결혼하고 싶은데 나를 죽을 때까지 사랑해주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나도 너무 내 마음에도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왕이네, 왕. 여러분 결혼할래요, 안 할래요? 아니 나를 죽을 때까지 사랑해주는 남자래요. 근데 내 마음에도 딱 들어요. 쏙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왕이네, 왕. 결혼할래요, 안 할래요? 감동이 없으신 것은 다 결혼하셨으니까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아마 여러분 딸이나 여러분 아들이든지 이런 신랑감 신부감이 있다고 한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지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거라. 이보다 좋은 데가 어디에 있겠냐. 나를 죽도록 사랑해 준대요. 나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왕이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그 조건에 딱 맞잖아요. 술람민 여인인데 솔로몬이 자기를 죽도록 사랑해 준대요. 나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왕이에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 아가서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사랑을 표현하는 이 내용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에는 그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솔로몬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 말고 그 속에 감춰진 것이 있어요. 그 속에 감춰진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이와 같이 솔로몬의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의 아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셔. 너 때문에 하나님이 잠을 못 자. 하나님은 너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분이야.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지. 근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어째?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우리를 찾으실 때 손해볼 게 하나 없잖아요. 주저할 게 없잖아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갑니다. 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나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렇게 신문에 광고까지 내놨는데 실제로 그 광고를 낸 사람이 하나님 같은 분이면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복이 되시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이 되시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복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이사야 50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보낸 이웃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목사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복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왜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가? 이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잃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끌려가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이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설교를 듣고는 뭐라고 반응했느냐? 어떻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자식인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다른 나라로 팔을 수 있느냐? 포로로 잡혀가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사야 50장 이런 내용에 쭉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 배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만을 품고 마음에 이 퉁퉁 불어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혼증서 너희들 봤냐?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부인이 부정한 것 때문에 남편이 그 부정한 부인을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 부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남편으로부터 이 이혼증서를, 구약 성경입니다, 이혼증서를 받은 여인은 이 이혼증서가 증명이 돼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혼한 아내는 이혼증서를 써주는 것이 구약의 통례요 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른 나라로 내쳐버렸다면 이혼증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너희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너희를 내쳤다고 하는데 이혼증서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내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내친 적이 없어.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기의 돈으로 빚을 갚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자녀들을 담보로 잡히고 땅을 담보로 잡히고 집을 담보로 잡히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주는 거예요. 이 채무자가 그렇게 담보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채주가 너희를 팔아 넘겼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망하게 하고 포로되어 다른 나라로 다 넘겨버리고 팔아버렸다면 과연 채주가 그렇게 했겠냐? 내가 그렇게 했겠냐?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빚 못 갚는다고 다른 나라로 팔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그곳에서 자기들의 이 신세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찬양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예배한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끌려간 신세, 이 비참한 신세가 되냐? 이걸 포로되어서 그곳에서 두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싫어해버려서, 그리고 우리가 싫어져서 다른 나라 민족을 팔아버린 그런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결코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거나 너희들이 싫어져서 다른 나라로 팔아버린 그런 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너희를 기뻐하지 않았다면 이혼증서가 있어서 너희를 보낼 것이고, 너희가 채무를 갚지 못해서 내가 팔아넘겼다면 그런 증거가 분명히 있을 건데, 너희에게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너희를 팔지도 않았고 너희를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너희가 나라는 망하고 포로되어 끌려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 있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복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지금 축복기도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이 간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신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로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아니고 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모진 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복이시라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냔 말이에요. 왜 끌려가서 포로가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품는 이 불만과 분노가 여러분 합당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입장, 하나님의 이 말씀, 이원중교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너희를 팔았느냐?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근데 백성은 그런데 왜 우리는 망합니까? 왜 우리는 포로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잣집, 되게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인 아들, 이 아버지가 돈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 이 귀한 복을 내 아들이 누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아들한테 내가 카드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들한테 카드를 하나 딱 만들어서는 줬어요. 아들아, 네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써라. 준 거예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카드 쓰면 문자 오죠? 예. 그렇죠? 안 씁니까? 저도 가끔씩 우리 집에 있는 카드 가져가다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 옵니다. 우리 아내가 뭐 샀어요? 뭐 샀어요? 전화 와요. 아버지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 돈이 많은 부자인데 아들한테 카드 주면서 네가 필요한 것을 써라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문자가 와서 딸랑 하고 문자 왔어. 보니까 120만 원을 썼네?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야, 어디다가 돈을 썼기에 120만 원을 썼냐? 그랬더니 딸랑하고 온 데가 그 문자를 보니까 어디다 썼냐면 황금마차 이렇게 써있는 황금마차 120만 원. 야, 아들아, 마차를 샀냐? 아들이 하는 말이 친구랑 가서 술 먹었습니다. 황금마차 가서 황금마차를 산 게 아니고 황금마차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대. 그래서 120만 원을 썼대. 조금 있으니까 또 딸랑 하고 해요. 옷을 샀대. 200만 원짜리 옷을 샀대. 여자친구 뭐 선물하려고 막 800만 원짜리 뭐 백을 샀대.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카드 가지고 왔나? 카드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카드를 걷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걷어가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의 통로를 막아놓은 것, 그걸 꽉 막아놓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카드 가지고 온다, 하나님 걷어가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죄가 하나님의 복을 제한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 받으시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마음 먹으면 그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제한 없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제한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배역함,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복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손에 피가, 죄의 피가 가득한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복을 멈추고 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마치 정지된 신용카드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제한할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복을 흘려보내시지 않고 멈춘 결국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꽉 막혀 있다고 느낄 때 우리 성도들은 그 축복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살피는 안목이 필요해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서 이유를 찾으셔라.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 개선하고 그걸 제거하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제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한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 우리 성도들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50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불교에서 최고의 명절이 무슨 날이에요? 네. 불교에서 최고의 명절은 석가탄신일. 다 불교인이래요. 다 불교인. 나도 불교래요. 정교에다가 불교를 쓰더라고요. 참 불교는 편해. 1년에 한 번 가면 돼요. 석가탄신일 날 가면 돼.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불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흔히들 석가모니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불교의 기원을 보시면요, 이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가 득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득도. 이가 여러분 열반에 오르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방법. 그게 뭐냐 하면 고행이라는 것입니다. 고행. 이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6년 동안 석가모니가 고행을 해요. 고행. 그들이 쓰는 이 문서에 보니까 이 고행의 석가모니가 득도하기 위해서 한 고행의 방법들이 종류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간단히 소개하면 가시덤불 위에 눕기도 하고 세모들 박은 판자 위에 눕기도 하고, 석가모니가 실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양다리를 엇갈리게 한 후에 무릎으로 세우고 앉기도 하고, 한여름 지글거리는 뙤약볕에 몸을 태우기도 하고, 한겨울 추위 속에 맨몸으로 지내기도 하고,
호흡을 최대한 멈춰서 죽을 때까지 호흡을 멈춰요. 그래서 온몸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쇠똥을 일부러 집어먹기도 하고 참게 한 알로 생활을 해요. 참게 한 알, 쌀 한 톨 가지고 그걸 견뎌요. 때로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단식을 결정하기도 해요. 감식, 단식,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몸이 계속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석가모니의 뼈가 앙상한 모습 보셨어요? 혹시 보셨나요? 고행상이 나오거든요. 예. 누가 만든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고행상이라고. 석가모니가 보리스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참선해가지고 빼짝 마른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림 보시면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불교를 신봉하는 인도나 네팔 같은 데서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셔요. 여러분 아주 되게 날카로운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위에 사람 맨몸으로 저렇게 눕습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요. 이게 뭐냐? 신을 만나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몇 개의 사진이 쭉 나오는데 막 피가 철철 나요. 이 막 떼굴떼굴 굴르니까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교회댕인지를 잘한지 아시오? 인도에서 태어나서 막 깨벗고 굴러야 돼야. 네? 떼굴떼굴 피가 철철 나.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누가 돈 준다고요? 신 만나려고.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봐봐요. 여러분 뭐 자기 몸 등에다가요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끼워. 그래 그거를 줄로 연결해 갖고 공중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놔. 표정들이 징그런 인간들. 뭐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요? 득도하려고. 신을 만나려고. 저는 108배 안 해봤어요. 108배 안 해봤는데 108배 해보신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해보시니까 어떠든가요? 아이고 나는 못해. 몰팍 아파갖고 못해요. 또 누구는 그럽디다. 어떤 분들은 그럽디다. 살 빼려고 108번배 한다고. 살 빼려고 108배를 한대. 아니 살 빠지겠습니다. 힘들어. 불교에서 스님들이 왜 참선을 해요? 왜 묵언을 합니까? 왜 금식을 하고 수년 수개월을 그 고생을 해요? 뭐 하려고요? 신을 만나려고. 득도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불교는 우리의 힘 가지고 자기의 힘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 불교예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절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는 고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요. 금식하지 않아도 내가 괴로움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보좌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찾아오시고 거기 계셔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이게 웬 은혜냐? 웬 복이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 그런 나를 어찌 어여삐 보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느냐? 여러분 이 단계에서 그분이 높고 높음과 나의 낮고 천함을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경외심이라 그럽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높고 귀한 분이고 나는 낮고 천한 분인데 그런 분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나를 만나 주실 때 그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을 어찌 오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며 어찌 애맵니까? 그 은혜 내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독교의 신앙에서 여러분 나와요.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찾아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차별성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50장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데 하나님 이 구원하시는, 이 건지시는 일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혹시나 바다에 빠진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혹시 바다에 빠진다면 바다를 마르게 하신대. 아니, 우리는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건져야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를 마르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생각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건져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불가능 없는 하나님은 바다를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방법이 있어요? 바다를 마르게 하신대. 혹시나 강에 빠지면 강을 마르게 해서 사막을 만들어 버리시겠대. 구원을 위해서 하늘까지 하나님께 흑암으로 덮어버리시겠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일에는 결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 형편과 처지에 결코, 도대체 내 형편과 처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건가? 아무도 못할 거야. 아무도 못해. 아무도 내 속 몰라주고 아무도 이 공경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바다를 마르게 하마, 내가 강을 말라 사막으로 만들마, 혹여나 네가 하늘에 갇혀 있는 할지라도 그 하늘을 흑암으로 덮어버리겠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결코 구원의 불가능이 없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금 찾아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 됨이냐.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을 사막으로 만들고 하늘을 흑암으로 덮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는데 어찌 된 것이냐. 어찌 된 것이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대답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소리가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사람이 없고 심지어 사람이 많은데도 거기 오신 하나님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도 내가 거기 없으니 들릴 수가 없고, 거기 없으니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할 수 없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찌 된 것이냐. 인류의 구원자요, 구원에 대하여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는데 이 어찌 된 것이냐.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곳에 왔으나 너희가 찾는 자가 없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분은 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미국을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자동차가 뭐 브랜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포드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다시에는 포드 자동차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도시에는 이 포드 자동차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요, 헨리 포드라는 분, 여러분 사진을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이 이 헨리 포드라는 분이에요. 아주 학교를 많이 다니신 분은 아닙니다. 아주 너무 평범하고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당시 자기가 어렸을 때 큰 마차를 말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대요. 자기가 꿈이 생겼대. 어떤 꿈이냐, 말 없이 다니는 마차를 만들겠다 꿈을 꿨대요. 꿈속이 아니라 그런 포부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야, 말이 끄는 마차 말고 말 없이도 가는 마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동차입니다. 포드 자동차. 이게 뭐 만들어지니까 막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막 회사가 번창하고 새로운 자동차가 막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 이 포드라는 자동차가 지금도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포드 자동차, 이 헨리 포드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자동차 정비공이 아주 오래된 포드 자동차, 남들이 다 타다가 버려놓은 포드 자동차를 아주 싼 값에 샀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1급 자동차 정비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쓸 이 포드 자동차를 자기가 싼 값에 사가지고 아주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손을 봐서 고친 거야. 그래서는 아주 쓰레기처럼 버린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로 다 바꿔가지고 이제 타고 다니는 거,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한겨울에 이 차를 수리해가지고 자기가 딱 타고 다니는데 느닷없이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자기가 맞추고 고쳤으니까 번네트를 열고 막 고치는 거예요. 막 뜯어 고쳐요. 시간이 이렇게 1시간 지나는데 2시간이 지나는데 아무리 해도 자동차 시동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급 정비사가 지금 자동차 가지고 막 씨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세단 하나, 좋은 승용차 하나가 툭 지나가더니 그 차가 멈추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내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그래서는 할아버지가 어이 청년,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1급 정비 자격을 갖고 있는 청년이 확 보더니, 아이고 어르신, 저 1급 정비사입니다. 제가 1급 정비사. 그리고 어르신 연세도 많은데 아이고 어르신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막 뚝딱뚝딱 막 씨름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우두거 이렇게 계속 서서 보고 있더래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잠깐만 내가 좀 해볼게. 자기가 해도 안 되니까 그 할아버지가 팔을 걷어붙이고 엔진 쪽에 가가지고 조금 만져서 뚝딱뚝딱 하더니 청년 보고 시동 한번 걸어봐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요. 여러분 이 정비사가 몸부림치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누가 왔어요? 그 차를 만든 포드가 온 거예요. 근데 몰아보니까,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 앞에서 온갖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 중심에 오신 분이에요.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셔요. 그리고 나를 부르세요. 애쓰고 몸부림치는 나를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데도 거기에 아무도 없고 그 소리에 답하는 자도 없어서 결코 구원에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해 있는 거예요. 이 모습. 결국 구원에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요. 심지어 네가 빠진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신 분이고
그 강을 사막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에 없고, 거기에 답하는 자가 없어. 여전히 내 인생은 공고하고 방황의 연속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있다.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갈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그 부르신 곳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는가를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인생에 비춰보십시다. 내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참여할 사람, 언제든 부르면 그곳에 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그리고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주신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변함이 없으신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나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